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며 완전히 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시는데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니까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으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예수님은 떡을 위한 인생을 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쳤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떡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떡을 위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은 뭡니까? 애굽의 인생입니다. 애굽의 인생은요, 오직 떡입니다. 떡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떡이죠. 노예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떡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입니다. 이 떡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이 떡 때문이 아닙니까? 떡 때문에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친구와도 싸우고 오직 떡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 애굽에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동행자, 나의 인도자가 애굽에서는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떡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동일한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무엇이 주인 노릇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떡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육신, 오로지 물질, 오로지 세상 성공,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에, 사탄의 그 물질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또 기능과 또 직장과 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형통함을 주시도록, 또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도록 100배의 축복, 러보의 축복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요, 또 한편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물질과 경제와 그 돈에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누려가는 겁니다.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떡으로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 진짜 예수 믿냐? 하나님의 자녀냐?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하라고 말합니까? 떡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응답받냐? 네가 성공했냐? 너 명예는 뭐냐? 얼마나 가졌느냐? 돈 많으냐?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속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속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보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떡으로 증명하려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놓쳐버리고 우리도요, 떡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하십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마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번창하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광야란 말은 뭡니까? 광야란 말 자체는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중간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꼭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배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광야는 부족합니다.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면요,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줄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주시느냐?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낮추어 놓고 배고프게 해놓고요, 거기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뭘 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언제 산다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산다. 너희가 번성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의복이 발이 부르짖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이겁니다. 그래서요, 광야 인생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 여정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광야는요, 고난의 땅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광야 만나면요, 우리의 무능, 우리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질병만 하나 만나도 뭘 깨닫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 안병동 한번 가보십시오. 환자복 입혀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뭐 누가 사장인지, 누가 거지인지, 누가 많이 가진지, 누가 젊은 사람인지, 누가 늙은 사람, 똑같아요. 별 수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요, 우리입니다.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원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가진 것, 내 것도 없어지는구나. 이걸 광야에 깨닫습니다. 건강도 없어집니다. 내 가진 돈도요,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내 명예, 내 자리도 없어집니다. 이걸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의 것, 나의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내 것, 내 자원, 이것만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참 나는 기도 안 했구나. 내 것으로 되는 줄 알고, 내 자원으로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나는 기도 없이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왜요?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광야입니다. 얼마나 사실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이 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꽃 아닙니까? 그러나 마릅니다.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시험의 때처럼 보입니다. 시험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광야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걸 배웁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요,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 인생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떡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축복,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그때 광야는요, 끝나는 겁니다.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누구에게나 광야 인생이 있습니다.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광야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중요한 교훈을 붙잡으면 광야는 지나가고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인생으로 달려갑니까?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가나안 백성이 누릴 말씀입니다. 지금요, 우리 성도들이 누릴 말씀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우리는 이미요 출애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인생에서 끝났습니다.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가나안에 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가치를 알고 그 영적 가치가 우선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보십시오. 가나안 들어가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말합니다. 7절부터 말씀하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요 육신의 축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부족함 없을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그 가치가 우선될 때 육신의 축복도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값진 음식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양식,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영적인 비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이 영적 가치가 그 축복을 누려져야 다른 육신의 것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참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가치를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이게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준비해라.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요 광야길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동서남북 네 쪽에 네 편에요 4지파가 거주했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되면 됩니다. 이게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중심해라. 24시 임마누엘 축복 누려라.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라. 이게 영적 시스템.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사를 지내라. 광야에서요, 수많은 제사를 말씀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라. 제사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영적 예배, 삶의 예배,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제일 앞에요,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는 매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 시스템이 바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증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증인의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증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것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의 현장에서 다르게 살게 됩니다. 다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떡을 위해 싸우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가보십시오. 오로지요, 떡을 위해 싸웁니다. 떡을 위해 싸웁니다. 이거 빼앗기면요,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떡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도 떡을 위해 싸우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적 비밀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떡을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비밀을 누리는 성도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는 인생들, 떡만을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입니다. 그래 살면 되느냐? 오늘 보십시오. 7절, 8절, 9절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요, 영적 비밀을 누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 시스템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성도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영적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나의 기도를 가지십시오. 나의 영적인 힘을 가지십시오. 나의 전도, 나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이것이요,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인생으로, 말씀 인생으로, 기도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됩니다. 더 의지하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1절의 약속처럼요,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주간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떡으로 사는 인생, 애굽 인생, 창세기 3장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해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림으로 말씀 인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